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일마다 그렇고 매일마다 무릎 꿇고도 그렇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하는 나의 마음, 부끄러워하는 모습, 더 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래도 사랑을 표현해야지요. 예배를 드려야지요. 헌신해야지요.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지요. 찬양합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 먼저 있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어차피 모든 선행과 모든 예배와 사랑의 표현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며 영광 드리기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요아스 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왕, 선한 왕 요아스. 그러나 그의 다스림 마지막 부분에 잘못된 말을 들어서, 잘못된 그 교훈,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전체 내용은 열왕기 하에 나오기도 하지만 12장 그 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요아스의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역대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다시 그 요아스의 삶을 말씀드린다면은, 요아스가 1살 되었을 때 그의 할머니겠죠.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모든 그 왕족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서. 그렇지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요아스를, 1살 된 요아스를 숨겨 놓았습니다. 성전에 6년 동안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왕위에
세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아달랴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 이후로 여호야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 인도를 따라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잘못된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 선지자들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그 끔찍한 죄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스가랴를 여기에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호흡으로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가랴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아들인데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여호야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요아스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끔 좋은 교훈을 해주신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여기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도 역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5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와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느껴야 되겠습니다. 하나, 내가 혹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다면은,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이 찔려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고 교회도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행동이 아니었다면 나의 마음이었는데 회개가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스가랴는 복수를 요구하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스가랴의 피와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빕니다. 용납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흘렸지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는 박수를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 주일날이 축제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에, 그 흥분함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기뻐하던 기뻐하지 않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이 되는 것이 맞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은 이번 수요일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핍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편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고난은 감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에 완전히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사랑하지는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요아스 왕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끔찍하다고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도 그 똑같은 상황에 빠진다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우상숭배에 우리가 얽매인다면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하며 핍박, 고난, 감수하는 참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두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빌라델비아 그리고 스모나, 그런 모습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
씻겨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강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